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하면 어떤 다니엘의 모습이 먼저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그 바벨론 포로기 1차 포로기에 끌려갔던 소년 다니엘을 먼저 떠올리시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니엘은 흔히 말하는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오롯이 다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얼마쯤 될까요? 여기 계신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 연배 정도 될 때까지, 아니면 그 이상 될 때까지 그 머나먼 땅에서, 타국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에 다니엘이 그 마음에 어려서부터, 그 소년의 때부터 품고 살았던 지혜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소년 때로부터 그 노년에 이를 때까지 주님 앞에서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던 그 다니엘의 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다니엘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그 지혜의 말씀의 의미를 이 시간 짧게나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지혜하면 이 지식과 혼동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많이 공부하면, 또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또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지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지식과 경험의 측면에서 지혜를 이야기하기보다 보다 근본적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지혜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그 지혜의 근본의 구체적인 성격을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한 번이 아니죠.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당대의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혜자들 불러 모아놓고 내가 꾼 꿈을 풀어 해석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무슨 꿈을 꿨는지,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꿈을 한번 봐라라는 거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종종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점 보러 가서 흔히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우리의 속속들이 마음의 생각들을 또는 과거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묘사하는 경향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현혹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도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귀신도 심지어 우리의 약점과 또 장점을 마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권세도 능력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오늘과 내일을 주장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느부갓네살도 그 하나님을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영적인 고뇌겠죠. 일종의 영적인 고뇌겠죠. 이 마음의 번민을, 그 꿈에 대한 그 해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지금 그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추궁하는 거예요. 내 꿈을 풀어서 해석해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과 걱정의 문제를 너희가 해결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흔히 말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당대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아무도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누가 당신의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장 18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친구들에게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요청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그 지혜의 근본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일은 그 누가 설명해 주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열쇠는 느부갓네살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살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알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의 방식으로 본다면 다니엘이 이 지혜를 깨닫고 그 환상의 출처와 상관없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실용주의자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이것이 내 삶에 유익하냐 손해냐를 가지고 저울질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이 환상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그 출처가 상관없이 내가 그러한 지혜가 깨달아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치 자기 자신의 특별함을 뿌듯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로 가도 서울이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내려는 세상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지혜의 출처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평생에 그 70여 년간의 포로기, 어떤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본다면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어린 시절에 저 머나먼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그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 종교가 다른 주군을 섬긴다는 것이, 왕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오랜 시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힘든 자리가 2인자입니다. 2인자. 1인자가 되면 그 모든 권한과 책임도 함께 지는 거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1인자의 눈밖에 나지도 않으면서 그 눈 안에 든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다 드러낼 수도 없고
또 1인자의 정말 그 비위도 맞춰야 되고, 또 그 맡은 바 직무에 있어서도 능력을 날마다 계속적으로 검증받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근데 다니엘이 그 70년 세월을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나는 하나님을 나의 영원하신 왕으로 나는 모시며 산다, 이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세상의 정권이 바뀌고, 정권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바뀌어도 그 가운데서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삶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우리 남전도의 믿음의 아버지, 우리 어떻게 보면 인생의 형님들 같은 분들이 여기에 다 앉아 계시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평생 그 믿음의 길,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며 섬기며 살았던 그 예배의 길, 예배자로서의 길, 그 사명자로서의 길, 그 영원하신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참 힘든 길이지만 다니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길, 참된 지혜의 길을 걷다 보면 그 공동체가 삽니다. 공동체가 삽니다. 다니엘이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따라 기도함으로 다니엘만 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들과 그 함께 국정을 함께 도왔던 그 많은 지혜자들이 함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구한 운명 속에서도 그 울타리처럼 버팀목으로 지켜줬던 것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었어요. 정말 그 바벨론과 그 메세 바사에 이르기까지 그 온 전역에 수천 킬로가 넘는 그 방대한 제국에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울타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던 한 사람 다니엘 통해서 그 선한 영향력이 펼쳐졌다면, 여기에 함께 헌신 예배로 모여있는 남전도의 회원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주께 그 지혜를 구하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로 말미암아 평안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지혜에는 참 오래된 숙제가 있습니다. 오래된 숙제. 이 숙제는 무엇이냐면, 이 지혜는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그 밤에 그 은밀한 것이 다니엘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응답의 시간이 짧았어요. 길지 않았어요. 정말 다급하게 응급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빠르게 그 의미를 해석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여러 차례 읽어봐서 알고 있지만, 다니엘과 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겪었던 삶의 여정을 보면 그 기다림이 정말 이런 드라마도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우리의 기대와는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불길에서 불에 들어가기 전에 응답하실 수도 있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삶의 방법은, 역사의 방법은 너무나 놀랍게도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셨고 풀무불에서 살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니엘이 그 왕의 조서를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창문을 그것도 열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여러분들은 그 개를, 강아지를 안 무서워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서워합니다. 어렸을 때 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안 좋은 경험, 트라우마라고 하죠. 제가 이제 국민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교회 형네 집 마당에 사냥개가 있었어요. 사냥개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정말 그 형네 집에 들어가려면 그 사냥개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냥개의 목줄이 딱 닿기 직전까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낯선 사람이 딱 들어오면 팍 달려들거든요. 우르렁 짖으면서 막 달려드는데, 그 형네 집에 딱 붙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그 사냥개에 딱 닿지 않아요. 바로 눈앞에서 오르륵 짖는 개의 모습이 벌써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지금도 개를 보면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해요. 예전에 어느 곳에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이 작은 개, 강아지가 아니라 큰 개가 옆에 앉아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물론 그분들한테는 가족이니까, 이제 일종의 가족이니까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 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입마개를 했는데도 마음이 거의 다니엘의 심정이었어요, 저는. 근데 지금 다니엘은 그런 사냥개나 이런 개가 아니라 사자입니다. 사자. 우리가 볼 때는 그 정글의 왕국 같은 거 보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사자는 대부분 낮잠을 자고 있거나 이게 엎드려져 있고 으르렁거리거나 사냥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엄청 빠릅니다. 우리 편으로 얘기하면 정말 자동차보다 빨라요. 자동차만큼 빨라요. 자동차만큼. 순간 팍 달려드는 모습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사인 볼트 같은 세계 신기록 보유자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덮쳐서 물어뜯습니다. 그 턱의 힘, 손, 마치 트럭에 부딪히는 것처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사자가 이렇게 딱 내려치면 우리의 뭐 몸에 상처나는 그게 아니라 팔이 떨어져 나갈 수 있고 목이 부러질 수 있는, 목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 큰 힘과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마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굴에 가기 전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굴에 던져진 다음에 그것도 그 다음 날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뭡니까? 들어가자마자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천사들을 보내사 역사하심을 왕이 보고 빨리 건져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다음 날에 왕이 와서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느냐? 라고 묻습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는 적어도 혈기왕성하고 젊었을 때가 아닙니다. 적어도 제 나이보다는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연배에 나이 많아서 늙은 기력이 쇠한
노신합니다. 사자하고 뭔가 씨름할 수 있는 그런 삼손이나 다윗 같은 용사의 시절이 아니에요. 근데 그 굴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지혜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삶 속에서 다 경험하셨겠지만, 매 순간 우리가 그 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극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사자굴에 던져진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 것 같아도,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군요. 이제껏 79년간의 송정교회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나온 모든 세월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천금과도 귀한 지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라건대 앞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 또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또 만나게 될 때에 상황은 변하고 시대는 변하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미래가 다가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확실한 생명과 같은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시간과 같은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때로는 사자와 함께 그 밤을 지새야 되는 깊은 굴 속에 던져질지라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지향점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2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왕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처음 응답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당대의 절대 권력자 앞에서도 왕의 이름, 왕이신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가볍게 당연하게 여겨서 읽어가지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입니까? 교만한 왕이에요. 교만한 왕.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책사들과 술객들에게 자신의 꿈의 내용도 얘기해 주지 않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이것을 너희가 풀지 못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만하고 무지하고 포각한 왕 앞에서 다니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인간한테 너가 최고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야 라고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당신이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 왕이 아니라 당신이 이 땅에서 최고인진 몰라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삶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참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눈치껏 살아가라고 많이 종용합니다. 적당히. 굳이 왜 험한 길, 굳이 십자가의 길, 굳이 순교자의 길을 걸려고 하느냐. 바른 말 하기보다 적당히 입 꾹 다물고 눈치껏 살아가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나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나는 내 자존심, 내 이름, 내 생명 하나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비록 내 삶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한다. 성경 전체의 교훈 속에서 본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그 핏값으로 주고 값주고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내 삶 가운데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 속에서 다니엘이 평생에 간직했던 지혜의 중요한 원리 세 가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혜의 근원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만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다니엘의 그 짧은 인생만 보더라도 다니엘은 먼 훗날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장 가운데서도 다니엘서 10장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 옛날에 다니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어떤 학자는 만원경으로 바라봤다라고 표현하는데 먼 곳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좁은 의미로 본다면 다니엘은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대로 7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고국 땅으로 그 백성을 다시 한번 돌이키실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70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송정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참아내며 끝까지 기도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그 지혜자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귀한 우리 송정교회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